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저기 3, 4단 보충 중대는 아직 안 왔나요, 이사? 언제 온다 그랬죠? 15일, 5월. 뭐 보충 중대가 인원이 몇 명 안 되겠지만 또 그 인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큰아들이 수도군단 보충대에서 근무하다가 병장 전역했는데 우리 사단 또 보충대가 온다고 하니까 큰아들 생각이 또 나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주중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있었는데 어떻게 어린이날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 없는 것 같고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 좀 드리셨나요? 네, 끄떡끄떡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다 했을 줄 압니다. 저도 큰아들은 그렇게 수도군단 보충중대에서 군생활 하고 이제 전역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지금 아직 현역 복무 중이라, 지금 해병 수색교육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주특기 교육, 거기는 이제 수색대는 주특기 교육이 11주나 되기 때문에, 일병 달고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주특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수색 교육을. 지난주에 지옥주 훈련, 우리가 얘기 들었던 지옥주 훈련 기간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한 주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로서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무박 5일 훈련이었는데 밥도 2스푼만, 그것도 패들, 노젓는 그 패들 위에다가 2숟가락밖에 안 주더라는 거죠, 밥을. 그리고 일주일 동안 대소변도 못 싸고, 그리고 낮에는 해상훈련, 또 밤에는 IBS 머리에 이고, 또 산악 행군 훈련. 이거를 잠을 안 자고 계속 하는 동안 뭐 정신도 나가고 중간에 기억도 끊기고 뭐 이러면서 훈련을 마치고 와서 이제 옷을, 전투화를 벗었더니 다리가, 발목과 종아리가 허벅지 두께보다 더 두꺼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통화를 했죠, 일주일 만에. 봉화지겸인데 그게. 그래서 지금 걱정이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저께 통화하고 나서 심란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 해병 수색대 훈련이 뭐 빡세다,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자식이 군에 가 있으면 거기 어딘지 부모님 어떻게 아세요? 모르시죠. 무슨 훈련을 받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게다가 철원에서 온 사람이 아닌 이상은 강원도 철원에서 우리 아들이 군생활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최전방, 접경지역, 적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고 더운 곳, 이곳에 아들을 보내놓은 부모님의 심정은 아마 제 마음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핸드폰 주어지면은 뭐 친구들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뭐 밀린 영상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가족들하고 전화도 좀 자주 하고, 물론 다 잘 할 줄 압니다만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남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이 현역이기 때문에 다 우리 아들들 같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 또 아비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바라볼 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 이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어요. 우리 그 해병대가 있는 아들도 사춘기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와 있지만 우리 아들 교회를 안 다녔어. 그래서 제가 아빠가 유언이 있다면 너희 삼남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거 밖에는 아빠는 유언이 없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때부터 다닐게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야? 아빠 죽으면 그때부터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빨리 천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곤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랬던 아들이 군에 가니까 여러분들처럼 군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포항에 있는 그
교훈단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니만 어느 날은 아빠 저 세례 받았어요. 저 잘했죠?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볼 때 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한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은 그쪽에 있는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께 맡기고, 저한테 주어진 아들들은 여러분들인 거죠,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좋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였죠. 자, 요셉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었고,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최측근, 지금 요셉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와 있잖아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왼팔 오른팔, 최측근,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과 딱 감옥에서 이제 마주치게 된 거죠. 자, 그러던 요셉이 자기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도 지금 신세가 열받아 죽겠는데 옆에 와 있는 사람들의 안색을 보아하니 어느 날 안색이 너무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 다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꿈 내용이 궁금하고 뒤숭숭해서 이게 잠이 안 오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꿈은 하나님께 해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요셉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요셉은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아주 좋은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요셉의 해석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3일 안에 당신은 본래 있던 그 관직으로 복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는 떡 굽는 관원장은 와, 그럼 내 꿈도 한번 해석해줘 하면서 자기 꿈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셉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꿈은 이런 겁니다 라고 쭉 풀어주는데 들어보니까 정반대의 꿈이었던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지금으로부터 3일 안에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당신의 시신을 뜯어먹을 겁니다 라는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환장하죠? 자, 결국은 3일 뒤에, 정확히 3일 뒤에 그 두 사람의 꿈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으로 복직을 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던 요셉은 이 사람의 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위층 공직자였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왔는데 3일 안에 다시 그 자리로 갈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집트 파라오 왕의 최측근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자 그 꿈의 내용을 딱 해석을 해주자 요셉은 바로 이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지금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나를, 내게, 나를, 이 얘기를, 나에 관한 얘기를 지금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좀 생각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이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얘기해 주셔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계속 이 사람한테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일 뒤에 이 사람 풀려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를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인 40장 23절에서 이렇게 창세기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40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풀려났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마치 14절에서의 그 요셉의 부탁, 요셉의 청탁, 이거를 성경은 보란듯이 반박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연속 강해 설교 83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그 뒤로 이어지는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제목 바꿔줄래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였죠.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른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기,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관직으로 복귀했다라는 것은 그가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시 감옥에 갇혔다가 그 누명이 벗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명을 벗고 다시 관직으로 복귀를 하고는 곧바로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혹자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요셉을 바로 잊어버리냐,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누명을 벗고 관직에 복귀한 것은 요셉이 점괘를 잘 봐줬기 때문이거나 요셉이 어떤 부적을 써줘서 그 부적의 능력으로 안 될 일이 됐다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설명해 준 거고, 그냥 그 사람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어떤 은혜를 입었다거나 그가 요셉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거나 하는 뚜렷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고마움? 그 정도? 그 정도 아닐까요? 게다가 그가 그 오랫동안 그렇게 관직, 공무원 자리를 비우고
감옥 생활하다가 지금 다시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동안 밀린 업무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밀린 업무 처리하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요셉을 뭐 생각할 겨를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래도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그렇게 뭐 썩 배은망덕하거나 은혜도 모르는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성경에 자세히 묘사가 안 돼 있어서 우린 모르지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좋아요, 요셉에게 나 감옥에 풀려나면 너무 고마우니까 꼭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요셉 이름도 까먹지 말아야지, 요셉 막 이렇게 이름도 외우고 좋은 마음을 먹고 내가 가면 꼭 도와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예.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은 왕하고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왕을 모셔야 되는 신하인 거잖아요. 왕이 뭐 아무 때나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 지금 좀 전까지도 왕이 노여워가지고 이 녀석을 감옥에 쳐넣어라, 능지처참해라 했다가 알고 봤더니 무죄네, 풀어준 거예요. 이 사람 간신히 누명 벗고 겨우 업무 복귀 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왕이시여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라는 뭐 히브리 노예가 자기가 얘기해달라고 해갖고 내가 얘기해줬더니 잘 해석해 줍디다, 뭐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왕하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 얘기가 나오려면 뭔가 중간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면서 군인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뭐 뜬금없이 그냥 아무나 붙잡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얘기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중간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너 원래 욕도 잘했잖아. 근데 말투가 왜 이렇게 착해진 거야? 뭐 그러면 사실은 내가 뭐 여차저차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믿어봐 라든지 중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예수님 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뜬금없이 왕한테 가서 요셉 얘기를 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을 잊은 게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요셉은 까먹었고,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기는 까먹었고, 그렇게 세월이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가 군생활하는 18개월보다 더 긴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이거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요셉을 잊어먹었다. 그리고 2년 지났다 이 얘기죠. 바로 왕이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은 그가 꿈을 2번이나 꿨는데 깨고 났더니 영 찜찜했다.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다.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8절 봅니다. 8절. 아침에,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난 그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자, 짜잔, 이제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 요셉을 천거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까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자, 근데 바로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워요. 해석이.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은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 그래서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해놨어. 이게 뭔 말이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인 새번역, 한글 새번역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똑같은 구절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말도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났습니다. 이러니까 좀 더 이해가 확 와닿죠. 왕한테 가서 아이고 왕이시여, 아이고 제가 꼭 했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났어요. 이제 라고 지금 왕한테 요셉을 얘기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기억력이 살아난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누구고 그에게 어떤 꿈을 해석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고 자기도 꿈을 꿨었고 뭐 이런 얘기를 왕 앞에 쭉 설명하는 장면이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바로왕은 야야 걔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에게 들어가니. 그렇죠. 왕이 그 얘기 듣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꿈자리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심란했으면 그 얘기 듣자마자 이 바로왕은 요셉을 바로 불러오라고 바로왕이 그냥 바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별로 안 웃네. 바로왕이 바로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바로 불러와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바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로 부르더니 바로 꿈 얘기해요.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바로왕이 지금 첫 대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자마자 요셉은 그러면 어디 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명언을 남깁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네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도 대충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렵지 않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편안한 대답? 이거 뭐 아부성 발언인가?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는 다른 번역본을 막 찾아서 비교해 보면 이해가 확 되죠.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너무 명답 아닌가요? 그렇죠? 요셉이 가끔 이렇게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기곤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본문 41장 1절에서 16절의 그 맨 마지막 구절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적인 명언을 남겨주고 있는 거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실 그 대답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지난주 말씀처럼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주고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대로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에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짠 하고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은 그렇지, 역시 나는 꿈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지. 내 능력, 내 지혜로 이렇게 높은 사람의 꿈을 내가 정확하게 맞춰줘서 감옥에 풀려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능력을 과신했을 것 같은데, 또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거는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얘기를 해줄지 안 해줄지 까먹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컸던 만큼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왕한테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나 안 풀려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쫙 이 사람이 도움으로 내가 풀려났다? 그러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너무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고마운 건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감사해야 하고 영광 돌리고 막 쩔쩔매지 않았을까요? 또 그러다 보니 그 일이 한번 일어나다 보니 요셉은 또다시 세상에 힘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더 높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셉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따라서 하나님도 요셉을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해주시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을 위해서 더 시간을 끌으셨다. 요셉은 지금 즉시 풀려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실 때는 넌 아직 아니야, 너는 2년 동안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왕이 하필 꿈을 전혀 안 꾸던 사람이었는지 꿨다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 2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꿈을 꾸게 됐을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왕은 그 시점에 꿈을 꿨고 요셉도 자기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 다 잊어먹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 시점에 생각나게 해주신 분도, 떠올리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 결과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16절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바로 왕이시여, 제가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저분이 대놓고 얘기는 못했겠지만 돌려가기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까먹고 있다가 이제서라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아유 감사하네요. 이랬었을 요셉이 2년 동안 그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도 이와 같이 내가 바라는 나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때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나의 때, 내가 바라는 나의 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때가 더 옳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요셉과 같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